이렇게 말씀을 나눌 제목이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저도 집이 없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내 명의로 된 어떤 건축, 우리가 함께 잠을 자고 이렇게 대부분의 생활을 살아가는 그러한 건축물이 없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집이 없다라는 것은 집에 대한 이미지, 고생하고 하루 수고하고 이제 돌아가서 편히 쉬고 또 내일을 위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그런, 또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날 맞아주고 밖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을 서로 확인하고 그런 집, 그런 이미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쉴 곳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전에 저희가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고 그가 그의 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 그렇게 불림을 받은 베드로는 그 이후로 약 3년 반의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된 베드로 앞에 또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시면서 사도라 칭해 주셨죠. 그 사도 중에 베드로는 첫 만남부터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 베드로로 바꾸어 주시고 또 그 사도를 부르심에 있어 아마 가장 먼저 베드로를 불러 안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제자들과 12명의 사도들 중 으뜸으로 여겨지는 베드로. 이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의 끝까지, 밖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지키며 돌봤던 사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중에 시간이 얼마 지나서 그 핍박이 너무 심해지자 베드로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지켜갔던 베드로는 성도들을 두고 너무 큰 핍박과 생명의 위협으로 그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북쪽 로마 쪽으로 올라가 사람들 사이에 이제 섞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성문이 닫혀 있는 그 저녁에 베드로가 북문으로 빠져나갑니다. 성문을 무사히 빠져나와서 조금 더 길을 가는데 반대쪽에서 한 사람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이게 누구인가? 이 야심한 시간에, 왕래할 수 없는 시간에 누가 성문을 향해 들어오는가를 유심히 보았고 곧 그가 예수님이심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깜짝 놀라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가 수제자인데 그렇게 기다리고 오매불망했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보면서도 그냥 쓱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문 쪽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코바디스 도베네, 라는 뜻이죠.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려 하니 나의 교회를 내가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이제 들어가셨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뉘우치고 다시 발길을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모두 다 도망쳤다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자신들의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놀람과 함께 그들의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를 버리고
상황은 이해하지만 박해를 피해 도망갔을 줄 알았던 베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송했던 그 베드로가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사형에 처하게 되고 그 사형의 방법으로 십자가형을 언도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베드로는 그 사형 집행관에게 나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박힐 자격이 없는 자이니 거꾸로 매어 달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어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코바디스 도미네의 이 이야기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외경과 위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하죠. 이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그의 사도직을 감당하는 중간 이 편지 2통을 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우리가 오전에 함께 보았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회개가 그의 마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으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했고 예수님께서 너는 어부라 괜찮다.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가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떠나보내는 아픔도 경험하고 방황하는 자신을 다시 찾아와 바닷가에서 부르시면서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끝까지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도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그 공동체 예루살렘의 모임들을 이끌고 가면서 베드로의 말 속에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믿어지게 하는 능력, 그 권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는 그 권세가 베드로에게도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아는 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것은 말이 아닌 말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고 그들이 가슴을 치며 베드로와 같이 어찌할꼬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로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 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그들의 사도의 대표가 바울입니다. 상대적으로 혈통적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유대교적 베이스를 가지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 신앙을 고백하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의 대표는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양 꼭지점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사도로. 그러나 이들이 한 마음이었다라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만을, 바울은 이방인만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 두 꼭지점에 대표되는 두 사도는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유대인이냐 이방인이 아닌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서신을 쓰며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름으로 쓰는 서신에 그 서신을 받는 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라고 말합니다. 이건 유대가 아닙니다. 유대를 제외한, 즉 이스라엘을 제외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유대인의 사도로 알려져 있던 베드로, 누구도 우리 유대인에게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이지. 그러면 이쪽은 같은 기독교인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의 대표는 바울이지. 이렇게 서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처음 편지를 쓰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받아 자신이 경험했던 신앙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편지로 쓰면서 제일 먼저 그 말을 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의 베이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를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혈통적으로 꽉 차있던 그것의 대표적인 사도였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성령을 받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니, 즉 진짜 은혜를 받고 보니 혈통적 구분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꺼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붓을 들어 편지를 쓰는 첫 번째 편지를 이방인들, 터키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먼저 쓰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이죠.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썼다는 것만 해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방인들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이쪽 그룹에서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울이나 바울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났고 수많은 역사를 이루었지만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명하듯이 증명하듯이 변론하듯이 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수 믿는 공동체를 핍박했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직접적으로 다니며 배우지 않았던 이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직의 부름이 확신이 있었지만 다른 이들은 항상 그 확신을 시기하고 바울의 그 선교 사역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들을 불편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이 잘 나가면 축하해주지만 나와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교회가 더 확 부흥하면 축하해주지만 축하해줍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당시에는 더 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는 바울파다, 우리는 개바파다, 우리는 아볼로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울을 위시했고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위시했어요. 그리고 서로 자신들이 더 정통성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고 그 안에서도 구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런 그때에 베드로가 붓을 들어 제일 먼저 쓴 편지를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변두리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관심이 먼저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빈자리를 이방인들에게 채운다라는 그들의 믿음 속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먼저다라는 생각을 철저하게 깨부시는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대표라고 생각했던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먼저 붓을 들어 믿음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 없이 이들과 그들 모두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혈통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느끼게 하는 큰 일이었고, 이방인이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들에게도 그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항상 자신들이 변두리였다라고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던 이들을 어루만지는 일이며, 어쩌면 교만함에 있었던 이들을 또한 무너뜨리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출발은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이라고 써놓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변두리라고 생각했던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사도 중에 으뜸이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인 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너희들에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편지를 받는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도 충격이고, 그것을 받지 못한 그 편지가 지금 손에 붙들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터키 지역으로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 즉 넓게는 유대계 성도들도 충격입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써 당연히 우리들 공동체에 보낸 것이 아니라 저 이방인들 공동체에 보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한쪽은 겸손하게 함이었고 한쪽은 보다 더 확실한 것을 품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베드로 전서의 출발은 두 공동체를 온전케 하는 매우 귀중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의 배를 버려두고, 성경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출발한 사도의 직은 이제 사도의 직이 완숙해져서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아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성령의 그 은혜대로 이끌림 바 되어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금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먼저 툭 던지는 이야기, 베드로의 마음속에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툭 던지고 있죠. 첫 번째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입니다. 놀랍게도 사도들은 편지에 하나같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미리 아신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도들의 편지에서 구원을 얘기할 때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즉흥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의 어떠한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아셔서 정해놓은 그 사람들을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삼위의 사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베드로도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어부였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쓴 편지, 그것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은혜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의 삶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고 계시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그때부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이 있기 전 내가 스스로 존재하여 내가 너를 불러 미리 아는 그 순간부터 시간이 생성되어 세계가 만들어지고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은혜가 놀라운 것은 지금의 삶뿐 아니라 내생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이 생과 내생의 하나님의 선택부터 끝까지 영원히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건이 해결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것,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우리의 선택,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들어간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할 때 제일 먼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시작되어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고 영원히 베풀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위기 때마다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러기에 은혜인 거예요. 은혜가 멈춘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끊어졌다면 그건 은혜라고 부를 수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어요. 이 은혜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고 이 은혜가 있어 평강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은혜가 나의 삶의 굴곡에서도 내 삶의 어떠한 죄악에서도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것을 신뢰할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게 잘 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이 은혜가 내가 인지하기 전, 세상을 만들기 전 주님께서 나를 미리 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한 영원한 삶에서도 끊임없이 벌어질 이 은혜를 신뢰하기에 평안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일이 잘 돼서 평강이 아니에요. 요동치지 않아서 평화로 아니에요.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는 평강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2장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즉 이방인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품고 계셨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은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아무 상관없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한 뒤에 베드로는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이것이 중요해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것이 서러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다리가 있습니다. 이곳과 이곳을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곳과 이곳을 잇는 이곳에서 출발하여 이곳으로 가려면 이 다리를 건너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 다리를 열심히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으로 간다는 걸 알죠? 열심히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열심히 건너가면 되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이 다리 위에다 집을 져요. 아니 건너가야 되면 되는데 그 위에다 집을 져요. 이게 미련한 자입니다. 그 다리는 건너가면 되는 것인데 그 다리에 집을 짓고 살아요. 더 큰 집을 지어야 되고 더 아름다운 집을 지어야 되고 그건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이 다리를 그냥 건너가는 이 다리가 집도 아니고 이 다리 위에 집을 지을 필요도 없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것을 증언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편지를 쓴 내용은 나그네예요. 그 편지의 중심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국인이다 우리는. 유대인인데 여기 살아서 외국인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차별이 당연하고 진짜 쉴 집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 집이 없는 사람들 당연하다. 이 말은 서러운 말이기도 하지만 소망의 말입니다. 쉴 곳이 없구나. 서러워요. 고생만 하다 가는가? 서럽죠. 나도 좀 평안히 쉴 집이, 나도 좀 마음 푹 놓고 싶은 곳이 아니래요. 그래서 서러워요. 그러나 그러기에 소망이에요. 진짜 집이 있기 때문이죠. 진짜 쉴 곳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베드로는 제일 먼저 편지를 쓰면서 그 내용에 믿는 사람들은 다 나그네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 땅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나그네예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요. 나그네인데 조금 다른 나그네. 베드로전서 1장 2절이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예요. 그리고 이 나그네가 외롭지 않음은, 서럽지 않음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에서 출발되어서 영원히 우리에게 계속 되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은 평강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서럽죠. 외롭죠. 의지할 곳이 없죠. 내세울 것이 없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나그네와는 조금 다르다. 우리는 구원과 끊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나그네, 즉 여유로운 나그네, 쫓기는 나그네가 아니고 여유로운 나그네, 어딘가에 있을 파랑새를 찾아 이곳저곳 바쁘게 기웃기웃대는 게 아니라요, 유랑하는 나그네, 여유롭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 땅을, 이 다리를 유유자적 건너는 나그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불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고행이라는 것을 합니다. 힌두교는 이것을 얻기 위해서 카르마라는 업을 해소시켜야 돼요. 이슬람은 그들의 율법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살인적인 율법을 강요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미리 하심으로 너희가 선택되었다. 성령이 그 선택에 거룩하게 순종하심으로 확신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부으심으로 너희를 붙들었다. 이 은혜는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 은혜 아래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멋있는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이런 나그네니까 이런 나그네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냥 좀 초월해서 그냥 뭐 조금 되는 게 되는 것이고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것도 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인가? 그냥 하루하루 은혜라고 말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오늘만 넘기고 내일만 넘기고 아니요. 그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에게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너희는 멋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태도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임하라. 왜요?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나는 은혜 아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할래요. 나는 이것은 싫어요. 하나님 은혜로 살게요. 노력도 않고 맡겨주신 자리 지키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자식도 내팽개치고 내 일도 사명도 소명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그냥 뭐 이 세상 나그네 뭐 있어 죽어 천국 가면 되지. 죽어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천사가 아이고 어서 오셨어요 하는데 예수님이 발로 뻥 찰 거예요. 분명히. 저는 옆에서 그거 지켜보고 싶어요. 이렇게. 절대 못 갑니다. 그러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나그네임을 알고 있지만 쫓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이 나그네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게으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우선순위가 주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열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 열심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잘 지키는 것도 물론이고 그 지킨 복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또 나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들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는 두려움을 갖지만 멋있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 나그네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이지 다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아닙니다. 건너가라고 주신 다리에 자꾸 집을 지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꾸 미련을 두시면 안 돼요. 그러나 게으르게 사셔서도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첫 번째 편지를 쓰면서 이 첫 번째 서신에 온통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나그네입니다. 구원을 받은 나그네이고 은혜와 평강이 있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막살 수 있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나그네입니다.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이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킨 말이에요. 다른 말이 그들을 회개시킨 게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수없이 말했던 베드로의 설교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바깥에 있고 내가 복음에서 이 자리를 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채우고 이방인인 우리는 그 빈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렇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편지를 써서 한 얘기는 그가 평생 했던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그 말, 그게 뭐냐? 베드로전서를 보면 알아요. 제일 중요한 말, 자기가 제일 확신 있어 하는 말, 자기가 가장 많이 선언했고 가장 많이 전했던 말.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 끊이지 않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복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말, 제일 많이 했던 말. 이것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한 것이고 우리가 여러 나라의 사람이 아니냐. 어찌 저 말이 우리 귀에 우리말로 들리느냐. 이 말을 듣고 그럼 우리는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고 가슴을 쳤던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만큼 역사하고 얼마만큼 특별하고 얼마만큼 탁월했길래 3,000명, 5,000명이 회개됐을까요? 베드로 전서를 보면 되죠. 그가 제일 먼저 붓을 들어 편지한 것,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베드로 전서에 써 있어요. 평생 그가 했던 말일 거예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준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이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다리를 건너가지만 나그네와 같지만 아무것도 없는 나그네가 아니고 그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그 은혜를 붙들어 믿으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 요동하지 않는 자가 되고 그것에 대한 비유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이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눈으로 이 베드로 전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한다면 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다리를 건너가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들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다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이미 베풀어져 그 은혜 아래, 약속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조금 더 힘을 내시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 마음 불쌍히 여기겠다 라는 그 마음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해준 이 조금은 특별한 멋있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땅굴을 파서 숨어들면서 예배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붙들기도 했고, 때로는 초계처럼 목숨을 버리고 순교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던질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믿음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하게 멋지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멋있는 나그네의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그래서 천국문 앞에서 함께 들어가고 뻥 발로 차이지 않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